안티고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단 한 가지고, 내성적인 소녀로부터 뛰어나와 홀로 세상과 대결해야 한다는 것. 그녀는 끝까지 그 역을 해나가야 한다. 집안에서 아무도 탐탁히 여겨주지 않는 검은 머리의 소녀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죽으려는 것이다. 안티고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크레온의 부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륜의 도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안티고네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행동한다. 그녀는 이성적이 아니다. 느낄 뿐이다. 언니! 안티고네 언니! 이스베네, 그 저주스러운 악몽들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의 불길이 일고 있구나. 크레온 왕이 직접 선포한 포부령 그렇니? 에테오클레스 오빠와 폴리네이케스 오빠가 서로 이명 전쟁을 벌이다 모두 죽었다는 전사 통보 외에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 폴리네이케스 작은 오빠가 국가 전복을 기도한 반역죄를 저질렀다는구나. 그 잔당들을 일방타진을 하는 포고령이 내렸어. 폴리네이케스 오빠에겐 장례도 치러질 수 없게 되었어. 어쩌지? 아직 시체도 거두어진 못했는데. 저대로 두면 짐승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스메네, 어쩌면 좋겠니? 국가를 위해 혈육인 형제와 사초를 벌이다 장엄하게 순직한 에테오클레스 공에게는 공신 훈장과 함께 정중하게 장사 지내게 하고 그 유가족이 그의 명예와 존경을 이어받게 하며 국가 전복을 위해 친형제의 목숨마저도 가볍게 여긴 잔인무도한 반역돌 폴리네이케스 놈에게는 영원히 그 더러운 이름에 멍에를 걸어주고 또한 그 더러운 시체를 이 성스러운 땅에 묻거나 조문해서도 안 되며 그를 위해서 울어서도 안 되고 새나 짐승들이 찢어먹고 썩어 구더기들이 파먹도록 버려두어야 한다. 이 부고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극기를 외치 못할 것이다. 이스메네, 오빠의 시체를 저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겠니? 왕의 명령대로 따라야 하겠니? 아니면 인륜의 도리를 따라야 하겠니? 오빠의 시체를 저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그래서는 안 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언니? 함께 가겠니? 어디? 오빠의 시체를 묻어주자. 장례를 지내겠다는 거야? 크레온 왕이 포고령을 내렸는데? 우리들의 친오빠야. 오빠의 시체를 짐승과 구더기들이 뜯어먹게 그냥 둘 수는 없어. 그러고서야 어찌 피를 나눌 혈육이라고 할 수 있겠니? 이것은 천륜의 법도를 따르는 길이야. 정말 대담하군. 왕의 명령을 어기려 하다니. 왕이라도 혈육과는 천륜을 막을 권리는 없어. 언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께선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는 징후와 경멸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어. 그분의 어머니이자 아니이셨던 우리 어머니, 그분도 스스로 꾼 올가미로 목숨을 끊으셨고, 그리고 두 오빠도 서로 혈죽의 피를 쏟으며 비극의 주인공을 자처했어.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 두 자매,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에 맞서다가는 또다시 비참하게 죽고 말 거야. 명심해야 해. 이보다 더 쓰라린 일이 있어도 복종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국법을 지켜야 해. 지하에 계신 분들께 용서를 빌고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너는 네 좋을 대로 해. 난 천륜의 도리를 따르겠어. 이 고귀한 죄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야. 신이 세우신 천륜의 도리를 다 하고 숭고한 이름으로 영원히 살겠어. 하지만 누구도 법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그건 네 핑계야. 나는 가서 사랑하는 오빠의 무덤을 만들겠어. 언니,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독일의 철학자 게르그 빌헬름 피그르 1770년 8월 27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죽었고 1831년 11월 24일 콜레라에 걸려 61세로 사망. 그는 안티고네에서 비극을 신법과 인간법 간의 갈등으로 해석하고 또한 인류는 천륜으로서 인륜의 법을 신법 그리고 인간이 정한 법을 인간법 즉 국법이라 하였으며 신법을 여성의 법, 국법을 남성의 법이라고도 하였다. 하늘의 법과 지상의 법, 하나는 인류의 이상을, 또 하나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암시한다. 인류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엄청난 비극들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잔혹한 운명의 두 사람이 서로 덤벼들어 창을 휘두르다 둘 다 함께 죽고 말았지.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름의 스미리 여신께서 이곳에 오셨으니 전쟁도 끝난 터라 이제 잊어버리자. 그리고 모든 신전들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춤과 노래를 바치도록 하자. 생산의 신 바코스여, 이 태배를 번영으로 인도하라. 이는 국왕인 내가 직접 내린 포고령으로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평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분명히 밝히건대 국법을 수호하는 것이 나의 통치 정신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법을 어기는 자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나라에 충성하고 법을 존중하는 사람은 평등하게 나의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왕! 만세! 국민은 모두 대왕님을 존중하고 따를 것입니다. 역사는 대왕님을 위대한 왕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 만세! 고맙소. 그대들은 모두 국법을 수호하는 편에 서주십시오. 왕이시여! 왕이시여, 누군가 반역자의 시체를 묻고 달아났습니다. 향례 의식을 치른 흔적까지 남겼습니다. 무슨 소리냐? 누가 감히 그런 짓을? 오늘 아침 첫 번째 파수병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을 잡아오거라. 그대들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국법을 어기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다해도 인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정의를 존중한다면 이 나라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이다. 무모한 도전으로 국법을 어기면 불미스런 재앙만이 있을 뿐이거든. 죄 없는 자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만두시오. 선량한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오. 정지.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오빠의 시체를 장사지냈소. 침착하게 왕의 위엄을 지키며 묻는다. 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국법이 그 일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국법이 그 일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알고 있었어요. 어찌 모르겠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런데도 법을 어겼단 말이냐? 그런데도 법을 어겼단 말이냐? 네. 그러나 저는 그 법이 천륜의 법을 넘어설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천륜은 하늘의 법으로서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불멸하는 것이며 그 누구도 천륜의 법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천륜의 법을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늘이 세운 도리를 따르는 길이라면 조금도 두렵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입니다. 잠시 침묵. 호흡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을 잇는다. 국법을 어기고도 자랑스럽다고? 비록 내 누이 이오카스테의 딸이고 나에겐 조카가 되는 혈육지간이지만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리라. 비록 내 누이 이오카스테의 딸이고 나에겐 조카가 된 혈육지간이지만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리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소리친다. 그래, 그래! 왕족으로서 국법을 어기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사지는 일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와 싸우다 죽은 사람도 네 오빠가 아니냐. 그와 싸우다 죽은 사람도 네 오빠가 아니냐. 저승에서나마 서로를 용서하고 형제 의리를 다시 이을 것을 바랄 뿐입니다. 언니, 저도 언니와 함께 처벌해 주세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단호하게. 안 돼. 너는 이 일을 거절했어. 국법을 따르겠다고 했어. 너는 네가 택한 길을 가거라. 언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나는 죽기를, 너는 살기를 택했어. 나와 함께 죽을 생각은 하지 마. 언니, 세상에는 네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옳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구나. 언니를 살려주세요. 너는 내가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하이몬 원장님의 약혼녀를 죽이실 건가요? 국법 앞에서 사사로운 일은 문제가 될 수 없어. 며느리를 여인을 죽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법을 어긴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정말 왕자님의 여인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녀는 국법을 어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법은 수호되어야 합니다. 그녀를 죽이기로 최종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요. 더 이상 지체 말고 데려가도록 하라. 마치 트라케에 사나운 바람이 검은 모래를 파헤쳐 비구름떼들이 폭풍의 매질에 울부짖을 때와도 같이 오래전부터 랍다토스가에서는 죽은 자들의 슬픔에 또 다른 슬픔이 쌓이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신께서 그들을 허물어뜨리시니 이 가문의 구원은 없다. 오이디푸스가의 마지막 뿌리 위에 비쳤던 희망의 빛마저 지하의 신들의 태우는 먼지 어리석은 말과 광란하는 마음에 베어져 넘어지고 제우스여, 어떤 인간의 법이 그대의 힘을 제압할 수 있겠나이까? 세월의 흐름도 그대의 힘은 제압하지 못하나이다.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 법은 적용되리니 인간들의 생활에 있어 과도한 것은
어떤 것도 재앙을 면치 못하리라. 하이몬 왕자, 현 왕의 친아들 등장. 너는 나를 증오를 해서 온 것이냐? 아님 내가 무엇을 했건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온 것이냐? 저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저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너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결코 한 여인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애는 왕의 명령을 어기다가 잡혔다. 나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국법을 따를 것이고 따라서 그 애를 죽일 것이다. 무질서, 그보다 더한 낙은 없을 테니 말이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안티고네가 목숨을 바쳐 천륜을 지켰다고 합니다. 세상 여인들 중에서 가장 순결하고 용감한 여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하다니. 자신의 친오라버니의 시체를 개나 새가 먹어치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그녀야말로 황금 같은 명예를 받아 마땅하지 않나. 이런 소문이 어둠 속에서 은밀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성에 절대 굴복치 않는 이성은 이성이 아닙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뉘우치고 생각을 바로잡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드님의 말이 이치에 맞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야 경륜이 남아는 사람이 한나 풋내기한테 배워야 한다는 말이오? 제 말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는 어리지만 제 말이 옳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젊은이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안티고네는 목숨을 바쳐서 천륜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여삐 보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론 때문에 국가의 법을 기만하라는 말이구나.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내 판단이 아니라 남들의 판단에 따르라고? 그럼 대배의 시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내게 가르친다는 거냐? 그렇게 어린애 같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음성은 내 음성 하나뿐이다. 한 사람의 소유물이라면 그건 이미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통치자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가는 곧 왕이다. 그렇겠죠. 그 국가가 백성 없는 사막이라면 말입니다. 이 녀석이 지금 나를 심판하려 두는구나.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걱정할 뿐입니다. 지 애비를 공공연하게 적대시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아버지는 정의를 공공연하게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권한으로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신의 권한을 짓밟을 권한은 아버지께 없습니다. 못난 녀석, 말끝마다 그 일을 위한 말만 뱉는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말입니다. 또한 저를 위한 말이고 지하에 계신 신들을 위한 말입니다. 절대로 그 애와는 결혼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녀는 죽게 될 것이고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하는 것이냐? 그 가증스러운 것을 이리로 끌어내오도록 하라. 이 못난 놈 앞에서 죽도록 하리라.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자식을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녀를 산채로 석굴에 가두시오. 그리고 출근을 막아서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오. 사랑해요. 그대 싸움에서 지지 않는 자요. 하이몬, 내가 본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홍, 초록,
노란색의 그림 엽서가 되었네요. 안티고네, 밤의 목소리 중 가장 청아한 그대. 사랑이여, 그대는 처녀의 부드러운 볼을 위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바다 위와 들판의 농가들 사이를 헤매기도 한다. 이 그림자들이 겁이 나요. 날 꼭 안아주세요. 내게 강한 힘이 흘러들어오게. 어느 때보다도 꼭. 불멸의 신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니 다가오는 저녁도, 햇빛이 꽉 찬 대낮의 범민도, 그림자도 두려워하지 않게. 그대에게 붙잡힌 자는 미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 자, 끝났다. 안티고네. 모든 것이 최후의 잠을 찾아서 가는 그 방으로 가자. 조국 땅의 시민들이여, 나를 보세요. 나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 햇빛을 보고 있습니다. 저 태양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선 결혼식장으로 갈 때나 신방 앞에서의 축홍과도 울려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영광스럽게 그리고 칭찬받고 죽은 자들의 깊숙한 처소로 내려가는 것이오. 그대는 병에 쓰러진 것도 아니며 칼의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오. 그대는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인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산 채로 하데스로 내려가는 것이오. 그대들은 증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도도 받지 못한 채 어떠한 판결에 의하여 돌 무더기로 막은 감옥이라는 전대미문의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나는 이 승에서 저승에서 살아있는 이들 곁에서 죽은 이들 곁에서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대는 더할 나위 없이 대담하게 치다니 DK 여신의 드높은 용상의 경을 부딪혔던 것이오. 그대는 아마도 아버지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일 것이오. 내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군요. 아버지의 파멸, 이름난 납다보스가 출신인 우리들 모두의 운명, 어머니의 침상에서 비롯된 재앙, 자기 친자식인 나의 아버지와의 불행한 통치, 그분들 사이에서 가련한 난 태어났고 저주받은 난 지금 그분들에게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을 하신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친오라버니인 당신은 당신의 죽음으로 살아있는 날 죽이셨어요. 경건한 행위는 나름대로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러나 그대를 망쳐놓은 것은 그대 자신이오. 그리고 축kum과도 없이 가련한 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어줄 눈물도 슬퍼해줄 친구도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비탄의 노래와 우는 소리는 그렇게 해도 살 수 없다는 것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어서 데려가거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그녀를 천장에 있는 무덤에 가두어라. 그리고 어둠 속에서 혼자 살게 내버려 두어라. 더 이상 그녀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지는 못할 것이다.
독불 속의 영원한 감옥이여. 그리로 난 내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장 비참하게 그곳으로 갑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기뻐해 주시고 어머니, 당신께서 그리고 에테오클레스 오빠, 당신도 역시 나를 반겨주시겠죠? 그리고 폴리네이케이스 오빠, 당신의 시신을 묻어드린 까닭에 나는 이런 보답을 받습니다. 불행한 날 목숨을 지닌 채 죽은 사람들의 불 속으로 갑니다. 여전히 격심한 비바람이 이 처녀의 가슴 속에서 몰아치고 헤맨 땅 조상이 나라요. 그리고 우리 조상 되시는 신들이시여. 그들이 저를 끌고 갑니다. 저를 보세요, 테베의 지배자들이여. 왕가의 마지막 남은 딸을, 그 딸이 신성한 일을 했다 하여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청동의 벽으로 둘러싸인 무덤과도 같은 가방, 갇힌 이해하기 어려운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관의 소문에 의하면 대낮에도 윙윙거리는 날개 소리들이 도시 하늘을 뒤덮고 있으며 썩어가는 살점에서 나오는 피고름이 불타는 수덩이 위에 떨어져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연기를 내뿜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병을 앓는 것은 국왕의 법 적용 결정이 지나치게 비윤리적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이러한 명을 앓는 것은 왕 때문이요! 왕 때문이요! 천륜을 지키려는 안티고네를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안티고네를 살려주시오! 안티고네를 살려주시오!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고칠 줄 알고 고집을 피우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버림받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시여, 심사숙고하십시오. 고집을 버리고 양쪽 모두를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을 발휘하십시오. 안티고네를 살려라! 안티고네를 살려라!
나를 향하여 화살들을 쏘고 있어. 그러나 반역자 무리들을 용서할 수는 없어. 그것이 이 나라의 국법이기 때문이오. 모두 물러가라. 더 이상 나의 정책에 비난하고 반대하면 그대들도 모두 국법의 무서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왕이시여, 당신은 어찌 당신 생각만을 고집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지나친 주장은 파멸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왕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모두 듣거라. 내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언제나 국법을 지키고 따를 것이다. 왕이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그 편협한 고집으로 인해 자식 한 명을 잃을 것입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불법에 불복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오. 결코 마녀 사냥식 여러무리 때문에 왕의 신념을 꺾을 수는 없어.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하이모님께서 죽었습니다. 하이모님께서 죽었습니다. 하이몬 왕자님께서 어떻게? 자살입니다. 아버님에 대한 징후를 토해내며 돌아가셨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더니 결국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말해주세요. 소문이 사실입니까? 왕비님, 말하세요. 말하세요. 명령입니다. 내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까? 왕비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죽었습니다. 저희들은 크레온 왕을 모시고 안티고네가 갇혀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괴상한 신음하듯 절규하는 듯한 외침이 울려왔습니다. 그분이 죽었습니다. 무덤 깊은 곳의 그 처녀, 자기 옷을 찢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매달고 죽은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자살입니다. 하이몬 왕자님께서는 약혼녀의 축 늘어진 허리를 팔로 껴안고 맹수가 포효하는 듯한 괴성을 토해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자살입니다. 이 광경을 보시던 왕께서는 황급히 이 무슨 짓이란 말이냐? 어서 나오너라. 제발 빈다. 부탁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왕자님은 아버님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시더니 갑자기 품속에서 칼을 빼어 가슴에다 대고는 엎어지셨습니다. 칼날의 절반가량이 등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붉은 피 그만! 그만. 그만.
왕이시여, 불쌍한 내 아들 아이, 묻어난 나비 때문에 젊음을 꽃피워 보지도 못한 지 비명이까. 불쌍한 아들, 왕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쩌자고 이도 무자비하시오. 스스로 칼로 가슴을 찌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드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나는 국법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을 죽게 해야 했다. 죄를 짊어질 자는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내겐 이제 생명도 육신도 없다. 그 많은 잘못 속에서 올바른 길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슬픔의 세계에서는 가장 빠른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죽음이여! 어서 와서 내게 좋은 일을 해다오. 나는 이제 다시는 태양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미래는 미래에 맡기시고 그 이상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칼로 가슴을 찌르셨습니다. 국왕인 내가 국법을 바르게 지키고 이끌어서 이 나라를 위대하게 번영시키는 일은 나의 의무이며 또한 권한이다. 나는 이를 위하여 사적 감정을 멀리할 것이며 국가 통치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왕인 내가 국법을 바르게 지키고 이끌어서 이 나라를 위대하게 번영시키는 일은 나의 의무이며 또한 권한이다. 나는 이를 위하여 사적 감정을 멀리할 것이며 국가 통치 입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왕인 내가 국법을 바르게 지키고 이끌어서 이 나라를 위대하게 번영시키는 일은 나의 의무이며 또한 권한이다. 나는 이를 위하여 사적 감정을 멀리할 것이며 국가 통치 입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왕의 길.